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들을 다 안 하셨고 보니까 별로 오늘 또 기분 좋은 일이 없었나 봐요. 다시 한번 얼굴 좀 활짝 피시고 힘있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나고 행복하고 그렇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괜히 나도 힘이 빠지고 나도 우울해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밝아야 됩니다.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을 상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요. 이 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이들이 정말로 성공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2장, 자, 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여성이 굉장히 신비스럽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남성을 위하여서 여성을 이렇게 지으셨고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새록새록 한번 떠올려 보시게요. 24절 말씀을 한번 봐보실까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저희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죠. 새로운 가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아내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에게 온 이 여자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내 생명처럼 여기며 보호하며 한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남성들은 갈빗대가 다 있지요? 우리 문상필 집사님은 갈빗대 어디다 놓고 오셨어요? 거기, 아니 그 말이 아닌데 지난주에 안 오셨죠? 안 오시면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 정지훈 장로님은 있죠? 그래요. 자, 특별히 자, 뒷부분에 봐보세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결혼은 서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인데, 둘이 둘처럼 살아가면 그 결혼일까요? 아닐까요? 그 결혼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은 둘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과 관련해서 사람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첫 번째 부분은 결혼하기 이전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둘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두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결혼하고 둘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척이나 이 기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잘 살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살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신가요? 서로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서로 돕고 돕는 존재. 따라합니다. 돕고 돕는 존재. 나도 돕고 너도 돕고,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존재가 되어야지 아름답고 복된 결혼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남자에게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남자 혼자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여자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죠. 부족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꼭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절대 나 혼자서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 절대 나 혼자서는 안 된다. 여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아내에게 있다고요. 문상필 집사님, 누구에게? 심 집사에게, 그래요. 심 권사님에게, 아직도 권사님으로 인정을 못하고,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고, 권사님, 정말로 예쁘십니다. 늘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자, 삶 속에서 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남성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들에게 늘 겸손함으로 도움을 받고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아내와 무슨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했어요? 어떤 시간 많이 가지라고 했어요? 정장로님, 어떤 시간이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마주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헬라어로 돕는 배필을 에제르, 네게르라고 했거든요. 에제라는 말은 돕는다. 네게르라는 말은 뭘까요? 배필인데 이 배필은 마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마주보아야 돼요. 마주보는 존재가 돕는 배필,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분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누구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내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여성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를 도와서 남자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내 남편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 내 남편이 잘 되는 인생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둘이 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지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성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월한 부분도 있어요.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뭔가 조직적이고, 근데 남자는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면서 막 한심해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 선을 넣으면 안 돼요. 아, 나는 내 남편을 돕는 존재지, 부족함을 채우는 거지, 내 남편을 한심하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지. 분명히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것을 이루어질 때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하면요, 분명히 자녀들도 아내를 함부로 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항상 서로 겸손하게 돕고 이해하고 품고 채워주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결혼의 삶이고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에제르, 네게르는 돕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돕는 찬송자, 돕는 반대자, 기억난가요? 내 남편을 도와야 되는데 때로는 남편이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래, 찬성해, 그렇게 해, 이를테면 내 남편이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세상의 어떤 약삭빠른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에 따라 성실하게,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은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잘했어, 예스 하고 함께 도와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돕는 반대자도 돼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약간 벗어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뜻과 그냥 똑같이 나아간단 말이죠. 이럴 때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안 되지, 이렇게 가야지. 옆에서
반대하는 돕는 자가 또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성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돼요. 남성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말씀도 많이 보시고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성들이 더 많은 거 봐요. 아무튼 여성들이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잘 돕고 세워주는,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어나가고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했으니 끝까지 순종하며 꼴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장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벌거벗었대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뭔 이야기를, 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저 말은 한마디로 서로 숨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숨길 게 없어. 부부는 숨길 게 없어야 됩니다. 맞나요? 부부는 숨길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는 겁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숨길 게 있음으로부터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휴대폰 없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다 가지고 당하는데 요즘에는 부부 서로 간에도 프라이버시라고 서로 휴대폰을 봐요, 안 봐요? 조심하면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뭐 숨길 게 있을까? 뭐 잘못한 게 있을까? 뭐 껄끄러운 게 있을까? 내가 보면 안 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철저히 막 보안을 유지합니다. 요즘 시대에 뭐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이게 부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 어떤 문자에 아내가 보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아내가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면 안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은 한 몸인가요? 한 몸이 맞아요? 한 몸이 아니겠네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둘이 두 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 안에 서랍이 있어요. 서랍 안에 남편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몇백만 원이 있어.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서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서로 오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숨길 게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남과 여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는요, 수요 기도회 때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여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창세기 첫머리에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원래의 이름이 뭐냐? 창세기로 우리가 번역해서 창세기라고 하지만요, 히브리 말로 첫 말씀 창세기는 베레스트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창세기를 태초에라고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실은요, 창세기는 창세기 1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은 뭘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그 다음 2장은요, 가정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1장에서 끝나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세상을 만든 것은 다 끝나요. 2장부터 가정의 이야기, 가정을 세워가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정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천하 만물 다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온 세상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죄가 막 관영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죠.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가정을 또 택하죠? 노아의 가정. 가정 이야기라니까요. 노아의 가정을 택하여서 인간 두 번째의 시조가 되게 만들잖아요. 근데 또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한 나라를 택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 다음에 누구의 가정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봐봐요. 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가정 이야기.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냥 천지 창조, 이것은 1장에서 끝나는 것이고 다 가정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정을 정말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에 뭐로부터 국가는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서 점점점 확장돼서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하면 국가도 건강한 겁니다. 아무리 국방이 강해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가정을 일구어 나감에 있어서요, 남편과 아내는 핵심이다. 이거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들어요.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뭐 미혼도 있을 터이고, 또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분들도 가정을 이루거나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이제 가정을 일구어야 될 그러한 여성일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의 대상자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의 대상자를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 것인가? 여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목사님 그것은 좀 안 맞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시대의 사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성은 돕는 배필입니다. 나에게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될 것인가? 그저 경력 좋고 학력 좋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그런 신랑? 그런 신랑 만나서 좀 덕을 볼까 하면서 결혼하잖아요. 오히려 평생도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내가 도와서, 저 남성을 내가 도와서, 저 남성을 보니 여러 면에서 내가 함께 도와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눈에 딱 띄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내가 저와 함께하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결혼하는 여성들은 남편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남편, 세상의 기준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일구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서로가 맞춰주고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존재지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 그런 우리 자녀 손들이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검사, 판사, 의사, 그래요,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서로 채워나가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남자는 그러면 어떤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해야 될까요? 세상은 그래요. 똑똑한 여자, 예쁜 여자, 그렇죠? 예쁘고 똑똑한 여자 찾습니다. 맞잖아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지혜로운 여자를 찾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이 지혜로운 여자를 찾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예쁜데 지혜가 없으면요, 돕는 배필로서의 일을 못합니다. 나중에 올라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편과 함께 서로 돕는 자리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는 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혼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서로 마주보는 시간들을 더 많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시간을 많이 내셔서 사랑하는 내 배우자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함께 걸어 나아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필요한 게 나이 들어서랍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인데요, 나이 들어서 더 깊이 있게 필요한 존재가 부부래요. 그런데요, 젊었을 때부터 서로 바라보지 않는, 서로 그런 바라봄을 훈련하지 않는다면요, 나이 들어서도 따로 놀게 된답니다. 취미도 달라, 생각도 달라, 방향도 달라. 평생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기에 부부는 서로 돕는 존재이다. 늘 마음이 서로 전달돼야 되고 함께 손목 잡고 은혜의 여정으로 걸어 나아가는 복된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 아름답고 복된 부부의 관계 잘 이어가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